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이 추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적으로 이 시간 우리가 배우면서 이 말씀 안에 나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봅시다. 에메트라고 말합니다. 에메트. 충성이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거죠. 에메트. 이게 에라는 말이고, 이게 매. 이것이 트. 이렇게 씁니다. 에메트. 에메트라는 말의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에메트라고 그럽니다. 에메트.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충성이 되는 겁니다. 뭐가 돼요? 충성.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도 에메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은 진리에 사랑받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도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도 에메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헤세드고 또 하나는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크게 두 가지, 은혜와 진리잖아요.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고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에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분의 품성이니까 이 정도 간단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다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할 때 헤세드 하신 분이고 에메트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어지만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에메트,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알레프, 영어로 말하면 A죠. A. 시작하는 글자죠. 그 다음에 M, 이거는 중간 글자입니다. 중간. 타부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Z에 해당되는 겁니다. 맨 끝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는 23글자로 되어 있는데 처음 글자가 알레프고 끝 글자가 타부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글자가 M인데 이 세 글자가 연결돼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누가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적은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랑의 교회처럼 그냥 큰 교회를 지으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조그만 교회는 이거는 조그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나 크고 우리가 볼 때나 적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적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적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적은 일, 화분에다가 물 주는 일, 이 조그만 일도 정말 제단에 나와서 이 찬양하며 성가를 부르는 이런 일,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안내를 쓰면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서 추운데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서 있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일이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충성된 일을 에메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겠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집에 주일날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메트에 반응하는 우리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내내 주일날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주일날 성수하는 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도 너는 한결같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서 1년 내내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항상 나를 보여드리는 삶, 그것도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에메트에 반응하는 우리의 충성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나를 이렇게 꼭 닮았니? 어쩌면 나를 꼭 닮았니?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개근, 다른 상은 못 탔어도 개근상은 항상 탔던 것 같아. 다른 상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하는 우등상은 못 탔는데 개근상은 항상 탔던 것 같아. 뭐 별거 없어도 그냥 늘 학교는 갔던 것 같아. 꾸준함과 성실함, 이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만 보여드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돈 많이 가진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이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 하자꾸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에메트를 알아야 충성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질을 알아야, 충성이라는 것이 무조건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진리에 순종하는, 진리에 반응하는 삶이 충성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보십시다. 예수처럼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배워갈 때 여러분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다. 이 말씀 한번, 좀 글자가 조금 작지요? 위에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집을 잘 맡아서 수고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가장 충성된 사람의 그 대표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도 보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무엇으로서? 종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 충성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자로 수고했는가 하면 집 맡은 종으로서 수고했고, 종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집 맡은 무엇으로? 아들로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 맡은 종이냐, 아들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집이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집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그런
아들로서 상속받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러죠. 상속이 종에게는 없지만 아들에게는 상속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받을 자들을 바로 아들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니까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이 집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입장과 아유 나는 뭐 여기 오늘 뭐 알바하러 왔는데 뭐 그냥 뭐 대충 빨리 시간이나 때우고 돈이나 받고 가면 되지 뭐 알바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집에 여러분들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이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아들의 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들의 마음인데 아들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뭐라 그랬죠? 에메트. 에메트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나온 단어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이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다가 우리가 무조건 그냥 다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된다. 왜? 아멘의 그 근원에는 진리, 에메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되어가는 그 모습, 그 반응이 아멘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열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멘은 미국에 가도 아멘, 이스라엘에 가도 아멘, 히브리어로도 그냥 아멘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도 아멘, 우리나라 말로도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아멘 그럼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탁 알아봅니다. 미국에 가니까 거기서는 아멘 안 그러고 에이멘 이러더라고요. 에이멘. 근데 결국 아멘이나 에이멘이나 다 같은 말인데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 아멘의 근본 단어가 뭐라고요? 에메트다. 에메트. 나도 이 사실을 이번에 다시 안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아멘하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진리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으로 익어가는 인생은 결국은 진리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이렇게 피아노를 뚱뚱뚱뚱 치면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소리를 맞춰서 조율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반응하는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멘에서 나옵니다. 아멘. 네, 에메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아까 에메트라는 단어가 처음에 알레프와 M과 타브라고 그랬잖아요. 타브가 끝 단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오메가에 속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바로 끝까지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에메티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뭔가 내가 딱 잡지 못하면 힘을 얻을 길이 없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거 들으려고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에메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에메티에 반응하는 삶,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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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명에 대한 태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명 다 드렸는데 그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뭘까? 충성이죠. 충성된 그 반응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설 날이 있다. 주인 앞에 설 때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마치 막 주인처럼 막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딱 두 가지죠. 아귀에까지, 항아리 아귀에까지 물을 채워라 하는 일이죠. 아귀에까지 우리가 항아리 같은 인생 아니에요. 이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게 6개나 있었대잖아. 우리 전도사님이 이 카드를 뽑았대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작년에 이 카드를 뽑으셨대요. 근데 6개나 되는 이 항아리에다가 계속 물을 채우라는데 뭘 채우나?
뭘 채우나 그러고서 작년 내내 그걸 기도하셨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항아리가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뭘로 채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인내로, 또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맞나요? 네. 이 6가지 항아리를 다 항아리마다 가득가득이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채워야 나오지. 채우지도 않았는데 갖다 줄 게 있겠어요? 여러분 항아리에 뭔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갖다 줘라. 두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첫 번째는 채워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갖다 주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토달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만 해 하고서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저 항아리에다가 다 물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우려니까 물을 그냥 계속 갖다 그냥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만하 되잖아요. 거기 항아리가 사람만한 항아리가 6개나 쫙 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여기다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계속 물을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채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퍼다가 갖다 주는데 물을 풀 때 보니까 뭐예요? 물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풀 때 물 퍼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풀 때 물을 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야.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포도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포도주가 안 됐어. 근데 이걸 갖다 줘라. 근데 먹어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당신들은 어떻게 아직까지 남겨놨어. 정말 최고 극상품 포도주를 우리에게 남겨놨구만 이러면서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극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거예요. 첫 번째, 채우는 사명. 여러분이 아직 못 채우셨으면 금년에부터 채우세요.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인생은 항아리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아리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처럼 항아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항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시고 이 항아리에다가 일단 채우세요. 부으라 이 말이에요. 계속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뭘 길러요? 물을 길러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우물에 나오셨으니까 이 물을 길러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물을 길러다가 내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이 말이에요. 기쁨이 됐든 감사가 됐든 뭐 찬양이 됐든 이 항아리에다가 가득히 채워지면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갖다 줘라. 포도주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갖다 줘라. 영원히 메말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줄 때 보니까 뭐예요? 물이야 물. 이거 갖다 준다고 뭐 저 사람들이 뭐 변화될까? 그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갖다 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갖다 주니까 어이구 먹어보고서 그냥 아니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다 있었느냐고. 다른 집은 다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술 취하면 낮은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놓았도다 이러면서 극찬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첫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 항아리에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찼으면 그거를 포도주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 물 갖다 준다고 뭐 감동받을까요? 근데 딱 갖다 주는 순간 놀라운 일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라? 충성되이 감당해라. 충성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항아리에 채우는 것과 그리고 다 찼으면 그것을 포도주가 필요한 분에게 갖다 주는 일, 그걸 우리에게 맡긴 거니까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너에게 큰 것을 맡기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 큰 축복 안에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